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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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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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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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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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쉼없이 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팀이 단기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 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선교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선교 첫 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살을 에일 듯한 추위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날씨를 통하여서 우리뿐만 아니라 주님도 살을 애는 듯한 그 추위 가운데, 아픔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음을 돌이킵니다. 이 시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붙잡고 따라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귀한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선교 첫 번째 말씀으로 구원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이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 구원해 주셨던 걸까요? 우리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 나라를 이제 진멸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이유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짖어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구원해 주시고 다 맞는데 그것으로 그 목적이 완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진짜 궁극적인 이유 무엇이냐? 우리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출애굽기 19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장면이에요. 시내산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율법과 십계명을 받은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자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이어서 그들과 맺은 것입니다. 그 언약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의 목적과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원의 이유와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세 가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 목적 우리 깨달아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소유 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자, 세계는 지구 온 땅을 말합니다. 모든 땅이 주님께 속하였는데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언약을 지키면, 주님께 주신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가장 중요한 것,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백성이 되리라 하셨는데,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고 또 구원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구원의 목적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소유 삼기 위함입니다. 소유라는 말은 귀중한 재산, 귀중한 소유물을 말해요. 네. 그래서 이 소유라는 뜻에는 귀중한 재산, 보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물이 가장 소중한 재산이잖아요. 아주 아끼고 아껴서 귀해서 누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꽁꽁 싸매고 그렇게 보호하는 것, 지키는 것, 그것이 소중한 보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를 보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꽁꽁 아끼고 숨기고 아무도 가져가지 못하게, 죄가 가져가지 못하게 숨겼던 거예요. 자, 그런데 보물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게 떠오르나요? 보물하면 우리는 금은보화가 떠올릴 수 있어요. 돈이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보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진짜 제1호의 보물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돈도 있을 수 있고 금은보화, 집, 차 등등 있을 수 있지만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게 보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보물,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보물은 누구일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녀가 보물입니다. 자녀가 보물이고 가족이 보물이에요. 다른 게 보물이 아닙니다. 아무리 금은보화는 다 없어져도 자녀는 없어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자녀가 세상 가장 소중한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는 것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니었던 우리를 다시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에요. 보물이 아니라 마치 죄에 빠져서 그렇게 세상에 버려지고 그렇게 쓰레기 취급받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꺼내주셔서 보혈로 씻어주셔서 다시 소중한 보물 같은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보물, 자녀라는 것은 거저 받은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말로만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도 죄 없는 어린 양을 잡으셨어요. 그것으로 그들이 죽지 않고 살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소유, 보물 다시 자녀 삼으시기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하나님의 소유, 보물, 자녀 삼으시기 위한 것인데 그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 나를 자녀로, 보물로 삼아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자녀로 다시 삼아주신, 나를 보물처럼 여기신 그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다시 보물로 여겨주신 주님, 다시 자녀 삼아주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 그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구원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 소유, 우리 삼아주신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임을 우리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사장 나라. 두 번째,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오늘 6절 말씀 우리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아멘. 제사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사장은 마치 다리와 같아요. 우리 강화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초지대교와 강화대교를 지나와야 합니다. 그 다리를 지나와야지 우리 강화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대교 없어도 들어올 수 있는데요.
물론 들어올 수 있죠. 배를 타고. 그렇죠? 하지만 대교가 없다면 지금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주말에 그렇게 미어 터지게 들어와서 길이 막히는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다리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 강화는 다리가 없어도 들어올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바다보다 더 깊은 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저 우주보다도 더 넓은 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주는 비행기 타고 우주선 타고 가지만 하나님께로는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오직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제사장,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리입니다. 특별히 범죄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 나라 자체가 다른 나라들이 그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알고 믿고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제사장 나라의 본분입니다.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도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 나라도 어떻게 보면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정말 작은 땅이지만 주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신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일본이, 북한이, 중국이, 러시아가 본받는 것, 그것이 우리 나라의 민족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 사명을 등한시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됐다라고 하니까 나라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이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셨고 또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와 목적,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도 똑같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제사장이네? 마치 제사장이 범죄한 사람들이 나왔을 때 제사를 지내고 동물을 잡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인도해 줬던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로, 우리의 거룩함으로 다른 사람을, 나라를 하나님께 인도해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들은 제사장 나라에 실패했습니다. 내 거룩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했을 때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들을 거룩했다고 그렇게 은혜로 삼아주신 것이에요. 다른 나라 민족들은 더 거룩하지 않죠. 그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함을 따라가다가 마치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저렇게는 못하겠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아니네,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왜 문제냐면 그들은 거룩하지 않은 걸 알고 있는데 솔직히 고백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척하면서 거룩해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나오지 못하기 막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기억합시다. 제사장은 누구냐? 내가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다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다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다리,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제사장이에요. 사람들을 구원해 주님께 인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대제사장입니다. 나는 죄 없는 척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이런 죄 많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을 전하는 삶, 그 삶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인도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랑 다르네, 나는 못하겠네가 아니라 저 사람도 사도 바울조차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가 거룩한 건 맞고 복음을 전하는 건 맞지만 그도 이런 죄의 모습이 있었고 또 지금도 여전히 그 죄 안에 산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우리도 죄를 고백하면 주님께서 받아주시는구나, 그렇게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제사장 내 힘과 의와 내 열심과 거룩함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제사장,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람, 우리의 죄를 고백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진정한 제사장입니다. 나는 지금 제사장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참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 우리 세 번째 이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볼게요. 거룩한 백성. 마지막 이유는 거룩한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19장 6절 뒤에 부분을 같이 읽어볼게요. 거룩한 백성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거룩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구별되다라는 뜻이 있는 것이에요. 무엇과 구별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과 구별되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죄된 것, 더러워 보이는 것 아예 가까이 가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더러운 것, 죄 있고 피 묻은 것 묻으면 부정해진다, 더러워진다, 그럼 하나님을 못 섬긴다, 율법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되려고 했습니다. 구별이 아니라 분리되려고 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리시키신 것이 아니라 구별시키셨어요. 죄로부터는 우리를 분리시킨 것이 맞지만 세상으로부터는 구별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자가 아니라 구별된 자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구별이 아니라 분리된 자로 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선의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이중인격처럼 그렇게 교회에서, 세상에서, 집에서 다른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리가 아니라 구별된 자예요. 어디에서 구별된 자냐? 우리 저 죄 많은 세상과 더러운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자가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예요. 자,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더럽고 추하고 죄 있고 등등등 가까이 가면 더럽고 부정하고 하니까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냄새 난다고 피했어요. 나도 부정해질까봐 멀리 돌아갔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친척 나라인데 피는 혈통은 지켜지지 않았지만 이스라엘과 섞이면서 잡종이 되었지만 그래도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들과 상종하지 않기 위해서 이만큼 돌아서 피해갔습니다. 이만큼이면 갈 거리도 부정하다고 더럽다고 여기며 피해갔어요. 그게 그들은 구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별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들만 지키는 고립되는 고립주의를, 분리주의를 불러올 뿐입니다.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별시키셨느냐? 세상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소외되고 병들고 아픈 자들 잘 보지 않아요. 피하려고 합니다. 더럽다고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피하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누구냐? 그들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가는 자예요. 그 소외되고 아프고 힘든 그 자들에게 다가가는 자입니다.
소외되고 병들고 죄 많고 죽어야 되는 우리에게 주님이 먼저 다가오셨기 때문이에요. 먼저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그 자가 바로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지나치고 그냥 살아가는 것,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자가 있으면 멈추고 다가가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며 정말 진정한 거룩한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삼으시기 위해 구원해 주셨어요. 나는 지금 나를 보물과 같은 자녀로 다시 삼아 주시기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까? 또 내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께 사람들을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또 마지막으로 아프고 힘들고 소외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마음으로 아프고 힘들고 소외되고 병들고 또 죄 많은 자들,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다가가 손 내밀며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살고 계십니까? 지금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우리 단기 선교팀이 필리핀에 갔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들과 함께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필리핀 땅에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우리 삶의 자리에 보내셨어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교회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교의 자리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과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전하는 삶,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며 목적임을 늘 기억하여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참된 자녀, 제사장, 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죄 많고 버려진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시 보물과 같은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전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내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제사장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구별된 백성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난 다르지가 아니라 나도 똑같이 죄 많고 죽어야 하지만 그런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구원의 삶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을 전하는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되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게 우리를 사랑의 백성으로 구별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팀이 필리핀에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나아가는 곳곳마다 세상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거룩한 백성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이나 이곳이나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 가운데에 일정과 기도 제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일정을 보시면 우리 어제 귀한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공항으로 잘 모셔다 드리고 잘 출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아리초등학교, 오후에 캠프 티니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새벽에 도착하셔서 쉬시다가 우리 점심 때 초등학교로 이동하셔서 오후에 아리초등학교에서 우리 같이 복음을 나누고 그 다음에 또 오후랑 저녁에는 우리 캠프 티니오 시온교에서 같이 아마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모든 사역과 교회 또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른쪽 둘째 날 1월 22일 월요일이라고 되어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우리 주보를 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리 초등학교와 캠프 티니오 시온교회 사역에 성령님 임재하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늘의 지혜가 펼쳐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요 기도 제목과 또 나눠드린 우리 기도 카드를 통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말씀과 필리핀 단기 선교팀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두 손 드시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